예, 이스라엘에는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 유월절과 예, 오순절과 예,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꼭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어집니다. 예, 특별히 그 가운데 오순절, 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이제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다 이제 마치고 그 추수를, 농작물의 추수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77절은 이제 유월절 이후,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월절 지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주일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뭐 이렇게 계산을,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고, 또 7주가 지나니까 77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해 농사를, 보리 농사, 밀 농사, 또 풍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칠칠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맥추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초림입니다. 예, 그 역사가 있어져서,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이제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에 관하여, 성령의 오심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예, 구약시대에 왕들에게 성령이 마시고, 제사장에게 성령이 마시고, 선지자에게 성령이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계시하고,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였는데, 오순절 날에 오신 이 성령을 이제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오시는 그런 이제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 성령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단어는 이제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지만은 아직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역사가 없었지만 이미 요엘 선지자가 그런 시대가 성령의 임재,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이방 민족을 선교하고 구원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 마음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 열방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성령은 이제 오늘 추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추수 사역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추절 이러면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구약 시대에 지켜졌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추수 사역, 영혼을 추수하는 이런 이제 의미로 이 절기를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도 자신을 걸어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 이제 한 영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이제 일컬어 우리가 영적인 추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성령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성천하시고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것은 뭡니까? 추수 사역을 말합니다. 영적인 추수 사역. 그래서 영적인 추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의 정인 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이것이 이제 그 복음의 추수 사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요절 핵심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심 구절이 되어지고 이 1장 8절을 중심하여 이제 사도행전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함을 사도들의 복음 전도 활동을 기록한 성경이라여 사도행전이라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그 활동의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시키는 곳에 가고 성령이 시키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제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수사역이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다 이제 성령의 그 역사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이제 아마 기도하고 있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일어나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빌립이 가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에디오피아 여인 간다기 내시, 그래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이 가봤더니 그 내시가 쓰레기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그때는 성경이 아주 귀하고 희귀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신약 성경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성경 아마 단권을 가지고 이렇게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의 그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권, 이사야서 단권 성경을 아마 보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시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여 이제 빌립이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사야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서 예수소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은 성령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내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이방인, 로마 군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어 요바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쳐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속에 들어보니까 땅에 사는 각종 짐승, 기는 것과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7조로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이 더러운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3번을 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종들이 와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라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또 아시아 지역에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제 또 함께 하십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다 성령께서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사역, 추수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령은 구원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임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하면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예수서와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반드시 그 안에 그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으면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는 성령의 내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것을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을 기르는데 자기들의 말을 표시하는 그 이제 도장을 말 엉덩이에 탁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뭐 불로 여기 달궈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하여튼 도장을 찍어서 이 말이 막 어디로 가든지 막 다른 말과 섞여도 이거는 우리 말이다 딱 구분이 되도록 도장을 딱 찍어 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표시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그 육신의 할례고 이제 영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는 이제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의 그 역사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례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무난하지 않겠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령은 이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예, 성경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때로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한 분들의 특징은 이제 환상을 보았다, 또 이렇게 예언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늘 이제 뭐랄까 성경보다는 실제로 성령과의 살아있는 교통과 계시를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삶은 되지만은 이제 곁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곁길로 가기가 쉽고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해버리고 막 예언을 해버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해버리는 이런 이제 진실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마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이런 이제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에스겔서나 구약성경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다루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 중에 다루는 내용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 거짓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했는데,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선지자가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백성들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다른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아, 내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에레미야는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가 바벨론을 갔다가 2년 만에 70년 아니죠,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이제 선동을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이제 보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오늘날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밀고 가는데 보면 이제 성경의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떠나서, 멀리 떠나서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계시 중에 계시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여기에 이 성경 말씀에 누가 더하거나 다른 성경 말씀을 이 성경에 더하거나 이 성경 말씀을 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이 완성된 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성령은 보혜사 성령 되고, 성령은 또 이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예,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제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전서에 또 말씀드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의로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할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과 계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 왜 생기느냐?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신천지 교단은 이제 입맛대로,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다 해석해 버립니다.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니까 잘 해석을 안 하고 또 연구도 좀 소홀히 하고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일에 부담을 가지면서 조금 이제 갈로 속에 넣어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 입맛대로 해석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돌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혜와 깨를 가지고 돌을 열심히 닦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예, 여러분 그거 좀 해보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강가에 가면 이제 모래성 쌓기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고무신에 물 담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모래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쌓다가 한참 좀 올라가는가 싶으면 뚜루룩 내리고 무너지고 좀 그러지. 인간의 그 선행과 공덕은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보면 이제 한양 갈 때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다. 한양 갈 때 걸어서 한양 가는데 뭐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양 가는데 석 달 열흘 걸린다. 서울 가는데 석 달 열흘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 가는데 자동차 타면 3시간이면 가잖아요. 3시간 KTX 얼마나 빨리 편을 그래서 이제 금방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시월이 안식을 누리며 즐겁게 하는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내 행실과 열정과 열심과 지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퍼져가지고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녀시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는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 안 가고 예수님도 온데간데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후반부에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무던히 노력했지만은 이제 바울의 그 경건의 모습이 무너지는 원인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죄와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싸워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렇게 사단 마귀의 죄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구나. 내가 그 죄를 이기려고 했는데 이길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장이 로마서 7장 후반부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성령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서 무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진리의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고, 성화의 삶은 우리 주님.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의 모습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서로 충돌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내 안에 두 개의 어떤 세력이 있다. 내 한쪽에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또 내 한쪽에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두 가지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말씀을 하고 이러다가, 때로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원망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죄악의 삶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자, 이런 이제 그 두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은사를 따여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영분별하는 것과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9가지 이제 은사를 그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이제 예언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7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이런 각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로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다 성령으로부터 오고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추수사역,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은 3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농사, 한 해 또 직장 일에, 한 해 내가 살아온 이렇게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맥주절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연합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게.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맥주절에 이와 같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